사사기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기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사사시대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듯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400년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일컫습니다. 사사시대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걸출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대였고, 또한 도덕적, 영적으로도 매우 혼란한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사시대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처럼 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세상, 즉 무법천지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시간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이 훨씬 넘는 그런 오래전 시대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시대, 즉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개인주의, 도덕적인 해이함과 성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부정부패와 종교의 타락상은 3000년 전 사사시대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와 성도는 힘을 잃고 빛과 소금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쇠퇴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속적인 영적인 그런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영적 갱신을 위해 필요한 3가지를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지도자 아래에 있을 때에 갱신이 일어난 반면에 잘못된 지도자 아래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와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별히 회개가 동반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라며 회개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출발이 태동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우상 파괴입니다. 실제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무엇을 우리는 깨뜨려야 합니다. 권력과 돈과 성공과 쾌락과 신념. 우리는 오늘날 매우 다양한 신들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내 삶에는 없는 이유, 우상을 깨뜨리는 결단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그저 관념으로만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상을 깨뜨리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이 우상, 권력, 돈, 성공, 쾌락, 신념 등 이것들이 깨어지면 못 살 것 같은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아쉬운 것은 그렇게 우상을 깨뜨리지 못하고 그저 머릿속으로만 신앙생활 한다면, 그저 아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대체하려 든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늘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저 내 머릿속에만 관념적으로 자리 잡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상 파괴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이처럼 길게 하는 이유는 오늘 살펴볼 주제가 세 번째, 이 우상 파괴와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장수를 구분할 때에 용장, 덕장, 지장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 여호수아에게는 용장, 덕장, 지장의 이런 면모를 균형 있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그 여호수아에게서는 용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 용장입니다. 또한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지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전을 지혜롭게 세워서 그렇게 승리를 취할 수 있게 되죠. 땅 분배를 할 때에는 자신이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양보하는 모습 속에서 덕장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사사기 처음 시작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의 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이스라엘은 많이 달라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있던 굵직굵직한 종족들과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종족들은 이미 기세가 꺾인 패잔병들이거나 전투력이 약한 종족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를 해 놓았으니 이제 각 지파들은 남아있는 소소한 전투들을 통해서 남은 가나안 전쟁을 끝내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삭 죽기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유언으로 너희는 각 지파별로 각기 분배받은 땅으로 올라가서 남아있는 가나안 종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취해라,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너나 없이 소강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진격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사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할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다 승리가 예고된 전쟁이었습니다. 각 지파들은 그저 자기 지파들이 분배받은 그 땅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땅에 그냥 들어가서 그 남아있는 패잔병들, 그 종족들 몰아내고 거기에 정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그 승리에 대한 보장도 이미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굵직굵직한 그런 종족들은 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올라가지 않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들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숨겨진 두려움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영적인 갱신을 위해서 우상 파괴 순간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파괴 그 현실에 우리는 부딪혀야 합니다. 그러나 우상 파괴에 부딪히는 것이 두려워서 취하게 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미루는 것입니다. 또는 현실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상 파괴를 소극적으로 미루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자세이든지 간에 결국은 변질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가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쫓아내야 할 가나안 종족을 쫓아내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결국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적,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가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이 사사기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직면해야 할 우상 파괴, 즉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종족들과의 전투에 직면하기가 두려워서 민기적거리고 있으면서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아버지가 추운 겨울에 아들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형제들은 따뜻한 안방에 이불 덮고 앉아 있으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형들은 야 네가 막내니까 네가 가라 무언의 그런 압박을 주고, 동생은 나는 어리니까 이런 힘이 센 형들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버팅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마지가 하는 게 맞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땠나요? 그러면 마지는 어떻습니까? 내가 왜 하필 첫째로 태어났나 이러면서 탄식을 하겠죠. 마치 세상 짐 혼자 다 지고 가는 듯이 툴툴대면서 그렇게 나가겠죠. 심부름을 가겠죠. 오늘 본문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들어 먼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혈육으로는 장자 지파가 누굽니까?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르우벤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지목하십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인원수가 많은 지파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20세에서 60세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인원을 계수를 했는데,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보면 유다 지파가 76,500명으로 수적으로 가장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혈육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지만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요셉의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에게 영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야곱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항상 강성했고, 실제로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이 유다 지파 왕조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훗날 유다 지파였던 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께서 나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도 모두 유다 지파 출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앞세우신 것은 이 전쟁이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그런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복받은 유다 지파는 자기들만 가지 않고 시므온 지파를 이제 끌어들입니다. 애들이 심부름 시키면 꼭 혼자 가지 않고 누구를 같이 가자고 끌어들이듯이 말입니다. 3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야 우리 같이 싸우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싸우자고 말했을 때에 시므온 지파는 오케이 사인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인원이 적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서로 도와주는 것이 유리하겠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 두 지파가 연합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도를 한 장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 지도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여호수아에게로부터 분배받은 그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떻게 지파별로 분배받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유다 지파 보이시죠? 맨 밑에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들어있습니다.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연합해서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 두 지파가 전쟁을 벌이러 올라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오늘 본문에 아주 이렇게 독특한 그런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이 연합군은 이 당시 가나안 땅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아도니 베색 왕과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리고 아도니 베색 왕의 엄지손가락과 그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왜 하필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랐을까 궁금하시죠? 이 당시에는 전쟁에 승리한 성전국은 패전국 왕 또는 이 장군들의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칼을 잡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몽둥이나 칼을 딱 잡을 때에 이렇게 잡고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켜져야지 힘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칼자루를 이렇게 잡게 되면 이렇게만 칼자루를 잡고 칼싸움을 하다 보면 상대방 칼에 내 칼이 부딪혔을 때에 밀립니다. 꽉 움켜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칼을 잡지 못하도록 이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겁니다. 그럼 엄지발가락은 왜 자를까요? 이것은 말을 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왕이나 장수가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이 고대의 그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가락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이 아도니 베색 왕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런 자기 독백을 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손가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아도니 베색 왕은 가나안 종족들 중에서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종족들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왕들의 손가락과 발가락 다 잘랐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상 밑에서 개처럼 음식을 주워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도니 베색 왕은 힘이 있는 왕이자 동시에 아주 악독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내심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강하면서 악독한 왕 아도니 베색은 하필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선봉에 세워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이 연합군은 이 외에도 아주 많은 업적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지형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에게 이 승리로 예루살렘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보시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가 무찌른 세세, 아히만, 달메가 누구인가 하면 이들은 아낙 자손으로서 거인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찌른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를 알고 계시죠? 이 골리앗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세, 아히만, 달메와 같은 아낙 족속입니다.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했던 말이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 즉 거인 족속이 살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아낙 자손, 세세, 아히만, 달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시므온 지파 연합군이
여호수아가 없이 치러진 그 첫 전투에서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 유다 지파에게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갱신을 위해서는 우상 파괴의 순간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기를 두려워했던 우상 파괴는 무엇이었을까요?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도니 베섹과 싸워야 하는 순간에 직면하는 것.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와 같은 그 아낙족속 거인족과 싸워야 하는 순간에 직면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하기를 두려워했던 우상 파괴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들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해서 서로 눈치만 보며 민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 장자인 유다 지파가 아도니베색, 세세, 아히만과 달메와 같은 두려움을 주는 대상들과의 싸움에 직면했을 때에 기꺼이 승리를 주시되 가분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파괴의 순간에 직면한다는 것은 항상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그 두려운 대상 앞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은 마치 당연하다는 것이 그렇게 과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파괴해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권력, 돈, 성공, 쾌락, 신념, 무엇이든 그 우상을 파괴하는 일에 직면한다는 그런 순간은 분명 두려움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눈치만 보면서 미루거나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지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상 파괴의 순간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그러셨듯이 기꺼이 가분한 영적인 승리를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